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끝내셨고 믿는 자 속에 성령을 주셔서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 것은 뭡니까?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누가 돼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오늘도 구원받은 참된 기쁨과 감사를 알고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든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미리 하나님보다 움직여서 실수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게 나에게 답이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확인하시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주일의 시작인 이 주일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것이고 이번 주에 여러분의 스케줄도 미리 아시고 만남도 미리 아시고 예측 못한 일도 미리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답을 붙잡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백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너희다.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고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요. 세상에 배운 것, 가진 것 그런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 나오죠?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 사탄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집에 무속인이 와서 일주일씩 머물기도 하고요. 또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요. 또 병든 사람 이런 분들이 우리 집에서 직접 밥 먹고 같이 사셨어요. 실제 치유가 돼서 나가기도 하시고요. 조금 회복돼서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고요. 저희 집에 제 동생이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매일 12시만 되면 누가 깨우지도 않는데 일어나서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10년을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올라오셔서 왜 그래? 그러면서 얘 또 그래? 그랬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때리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제 동생이 뒤로 넘어지면서 그 문제가 그날 끝났어요. 저는 귀신은 있구나, 사단은 있구나. 그런데 이게 나는 공격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실제로 제가 내가 지금까지 무기력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지금까지 방황하는 이유가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를 공격하고 있었네 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2009년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훈련 받고자 말씀 받고자 봤는데 초창기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이 영적인 사실을 계속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속이고 있구나, 충동질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속지 않으려고 2주간 어금니를 깨물고 삽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또 나는 내 생각으로 돌아가 있어요.
또 자고 일어나면 내 체질로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삼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을 무릎 꿇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존재하고요. 이 존재는 지금도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요. 미혹시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그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3절에 봐도요. 이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죠. 이놈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세상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뭐가 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두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게 대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담과 하와 첫 인간부터 자기의 그 속성을 심으려고 하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분명히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이 메시지로 심고 속입니다.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는요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게 나팔, 하늘에서 떨어지다.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의 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육신이 되고요 쾌락을 위해서 살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타락해버립니다. 이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그래서 다시는 이 심판을 당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겪지 않도록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라고 하죠.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바벨탑처럼 무너질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 사단의 속성에 속아서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총독이요 마술사 엘루마 박수무당이죠. 그에게 잡혀 있어요. 무엇을 듣지 못할 만큼 복음 듣지 못할 만큼 잡혀 있어요. 정치인들이 전부 무속인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선거 때마다 조금 있으면 총선인데 이 무속인에게 잡혀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경제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경제인들도 잡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뛰어올라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죠. 여러분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왔어? 하고 놀란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장로님이 안 보여. 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충성된데 장로님이 안 보여. 이호카 장로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놀란대요. 세 번째,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왔네. 그래서 놀란대요. 귀신이 압니다. 교회 와도요 뜨내기인지 교회당 다니는지 예수 이름을 알고 믿고 사용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에게, 이 떨어진 사단에게 붙잡힌 이 인생들이요, 사단과 똑같은 속성 가지고 똑같이 이걸 위해선 뭐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문제에서 이기는 비밀을 하나님께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이요, 계속해서 뭐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돼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복음만 못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깨닫는 게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는 뭡니까?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문제를 고난당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내 생각의 여러 가지 갈래를 논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문제 갈등 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두고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잘해야 될 거예요. 그걸 못할수록 힘들죠. 사단은요, 지금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되어 있죠. 반드시 심판날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 심판받게 되죠. 이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였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 즐기는 사람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속이죠. 이 존재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제사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속하는 자들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모든 악의 근원이 사단입니다. 만악의 근원이 사단이에요. 억만 죄악의 근원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죄를 다스리고 이길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한 거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사단의 존재에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존재가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이 사단이 지금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단이요. 지금도 여러분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듯이 충동질합니다. 뭘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충동이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어디입니까?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누가 조종했고 누가 공격했습니까? 사단이요. 분명히 사단은 또 이런 짓을 합니다.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뭐 하도록? 군인을 계수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치시죠. 어떻게? 3년 기근 당할래. 석 달 계속 전쟁에서 패할래. 3일 전염병 심판받을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민현 쌤이 잘못해가지고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너 3년 기근 당할래. 석 달 계속 질래.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만나든 계속 지는 거야. 전쟁마다 지는 거죠. 3일 전염병 당할래. 에? 보세요. 3일 나왔잖아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질문하시니까 다윗이 뭘 선택했을까요? 똑같아요. 3일 전염병. 몇 명 죽는지 아십니까? 7만 명 죽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다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래서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데 그 타작마당 있잖아요. 무슨 타작마당입니까? 이름 있어요 어쨌든. 에? 생각나신 분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인가?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못 보는 줄 아닙니까? 천사가 칼을 빼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봐요. 근데 그 제단을 쌓고 나서 칼을 집어넣는 걸 봅니다. 보좌의 배경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이 뭐 한다고요? 충동질 한다고요. 뭘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어제 이제는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자기 얘기하는 것 이제 득도하셨기 때문에 여보 내가 지금 화가 안 참아진다는 거예요. 화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도 아니고 짜증나는 말투로 했어요. 끝났잖아. 또 그걸 자꾸 꺼내. 끝났어. 우리는 그냥 1초 만에 바꿔. 거기에 시달려. 거기에 눌려 있어 하지 마.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바꿔내요. 아멘이 없네. 1초 만에 바꿔내는 거예요. 그지? 끝났지. 그리스도지. 이게 나지.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기 전에 복음 못 누리는 나를 여러분이 스스로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나를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무능력한 내가 내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막 힘들어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무감각함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여러분 자신을 발판 삼을 수 있도록 힘을 보좌에서 주신다니까요. 사단은 계속 생각 갖고 충동질합니다. 충동질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심어줍시다. 사단이 당신을 충동질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문제만 생기면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고차원적으로 여러 갈래를 내가 가설을 세워가지고 논리화시키고 정연화시켜가지고 그걸 선택하잖아요. 확실한 걸. 우리는 확실한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확신한 그 일에 거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거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구원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확인하시는 겁니다. 속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내 안에 강한 자 되어 있어요. 이게 내 안에 강한 자 되어 있다니까요. 복음 구원 받았는데 삶 속에서 강한 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라, 내 생각이 기준이라, 내 돈이 기준이라, 내 명예가 기준이라, 내가 살아온 습관이 기준이라, 내가 살아온 전통이 기준이라, 완전히 내가 기준돼 가지고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를 몰라요. 그만큼 무감각해.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인정을 안 해요.
아니래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복음보다 우상되어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내 자식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에요. 교회 와야 됩니까?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됩니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에? 고봐요, 이봐요. 여러분 강한 자 되어 있다니까 내 자식이 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성공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성공이 지금 자식의 공부가 우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청소년 신학원의 사역자들도 그런다네. 오늘 신학원에 애들이 많이 안 왔네. 그러니까 목사님 시험 기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시험 받아볼랍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임하도록 기도해 볼까요? 오 하시는 분부터 합니다. 아니 여러분 뭐가 우선순위 돼야 되냐고요. 진짜 정말 어느 때는요 화가 나서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못 깨닫습니까? 막 여기서 우라통이 터지는. 이렇게 좋은 복음을 주셨는데 다 끝났는데 복음을 붙잡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발판 인정하고 부인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데 숨은 응답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인정 못하고 부인 못하고 강한 자한테 계속 속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 강한 자를 무너뜨리세요. 불신자는 이미 잡혀있고 사단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그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복음보다 강한 자 된 게 있는 거예요.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귀신의 힘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느냐.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갈등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내가 힘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생각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고요.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40주 40야 금식하시면서 기도한 걸 알고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 배고픈 배를 채워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때 높은 데 올라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명예를 자극하잖아요. 자존심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바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뭐합니까? 모든 걸 보여주면 내한테 경배해. 이제 드디어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단이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사단은요 예수님도 시험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허락된 만큼만 시험합니다. 그 우리는 아무 문제될 게 없죠. 시험이어도 우리에게는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통과 의례예요.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통과 의례예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프리패스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여러분 통과하시면 됩니다. 아멘.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내게 복음만이었던 걸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갱신시키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요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붙잡는 순간에 떠나가라 안 해도 떠나간다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복음 누리지 않고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서 살아온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내게 사고방식이 되어 있어요. 생활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 붙잡으면 그게 나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뇌는요 원시뇌라고 있대요. 파충류뇌라고도 한대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어로 아몬드라는 이 발음이 잘 안 돼. 편도체가 있어요. 그 편도체가 감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원숭이인가 그걸 잘랐더니 붉은 원숭이가 난폭했던 붉은 원숭이가 온순해진다래요. 그리고 완전 짐승이 돼가지고 이성, 동성, 무생물까지 성행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담아 놓으셨는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걸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뭘 가져다 주면은 우리에게 위기가 오거나 어떤 경쟁의식, 경쟁 심리에 딱 우리가 닥치면요. 또는 생존에 대해서 위기를 만나면요. 이게 작동을 해서 우리 몸에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우리를 전투적으로 만든대요. 그걸 여러분 매일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만성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걷는 게 좋다. 땀을 흘려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뇌를 다스릴 수 있는 호흡도 지금 계속 연구해가지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 가졌어요. 그 복음이 누굽니까?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 아멘. 다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했어요. 우리에게 위협될 만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복음 누리면 우리는 늘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누리면 전투적이 아니라 늘 모든 걸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도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생각도, 기관, 내 몸의 오장육부, 기관도, 신경도, 세포도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 우리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되니까 이게 전부 문제됩니까?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결론이 안 나고 적용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를 선교사로 내가 일하는 현장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입니다. 흑암 이길 힘도 주셨습니다. 사용하시면 돼요. 마지막에도 얘기하시죠. 너희가 가서 복음 전하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어떻게 되겠냐?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역사하겠다. 믿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역사할 거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으러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오는 즉 나으리라. 누가 역사하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이 오늘 사단의 존재를요, 이놈이 나를 진짜 공격하고 있구나 확인하시고요, 꺾으세요. 어느 정도로 꺾으셔야 되냐? 로마서에 보니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흑암은요,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름이 나온 줄 아십니까? 방해자, 그다음에 이 그 적대자, 귀신들의 우두머리, 하나님을 대적한 자, 시험하는 자, 그 다음에 바알세불, 악한 자, 원수,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까? 이 많은 이름들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악의 근원이잖아요.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이 사단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이 내게 있다니까요. 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체질이 아직 흑암의 망대에 영향받고 있는 거지. 그럼 그거 무너뜨려 주려면 이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이 자라도록, 이 복음이 능력임을 확인하도록, 이 복음이 역사하는 능력이 큼을 함께 체험하는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나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나가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 이놈도 살립니까? 왜 이런 놈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하십니다. 그 놈이나 저 놈이나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하나님 떠났죠. 죄 아래에 있죠. 사단에게 이용당하죠. 똑같다니까. 나나 그나 그는 그 남편 양 미워하지 마세요. 원한 갖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죽습니다. 사단이 그거 틈탄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도 나도 같이 치유하시려고 만나게 하신 축복된 현장입니다. 현장.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서도 시험 들지 말고, 일터에서도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과거에서도 시험 들지 말고.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홍주미 랩런트 만났는데 권인혜 권사님이 엄청 힘드시다고. 제가 권인혜 권사님이 이번 주 내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 어머니 그렇게 힘드시구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인혜 권사님 안에 강한 자부터 결박하시고, 우리 권인혜 권사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복음 위에서 주시는 것으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져가지고 발목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왜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답장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힘들어하는구나. 이분에게 위로의 말씀했다. 자기가 작년에 암을 걸렸는데 그게 나았다. 내가 관절 수술하다는데 잘못돼가지고 염증이 폭발했다. 뭐 그러면서 자기들 아픔을 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마음은 그 목사님을 향한 마음은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진짜 힘이 되는 기도가 되면 좋겠는 거예요. 그 고민하다가 강단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번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증명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만난 사람 보입니까? 갈등 만난 사람 보입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 말해봤자 위로 안 돼요.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증명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걸, 성령이 성령이라는 걸 우리는 그 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자면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만약에 시험이 들었다, 문제에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 살려주세요. 그 기도도 해야겠죠.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사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도 해도 돼요. 근데 진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남기고 복음 앞에 서도록 하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된 거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명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영원한 그 불못 무적행에 빠져서 그 운명이 다하는 것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속이는 사단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도망간다라는 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부터 그걸 무너뜨리는 내 안에 흑암의 망대, 아직도 복음으로 결론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결론에 그랬죠. 생각의 시간을 정복해라. 여러분요, 모든 시간이 무슨 시간이 돼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영적 상태가 응답을 받는 상태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면 너무 은혜되는 거니까 한번 확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는 상태가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답니다. 지난주 서론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 말씀을요, 데살로니가는 받았다라는 말, 이 단어가 뭐냐면 그냥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해했다 그게 아니에요.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게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요, 임한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한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그 어머니는 저한테 비타민C 챙겨 먹으라고 전화할 때마다 그러셔요. 비타민C 챙겨 먹어, 비타민C 아침에 먹어, 고기 먹는 중간에 먹어, 점심에 먹어, 밤에 먹어. 비타민C 하루에 10알은 먹어야 돼. 저희 어머니 진짜 10알 드셔요. 10알 더 드시는 것 같아, 비타민C를. 근데 효과를 보신 것 같아. 근데
효과를 보기 전에 뭐가 들어갔냐? 비타민 C의 가치가 메시지가 된 거라. 왜 비타민 C 전도자들이 유튜브에 많이 떠다니시더라고. 비타민 C 먹으면 뭐가 좋다. 그게 자기한테 메시지가 돼버리니까 그날부터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로고스가 레마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메시지가 되면 내가 선택하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삶이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뭐 심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심잖아요. 사단의 제일 전략, 말씀 못 듣게 해요. 말씀 못 깨닫게 해요. 말씀 못 누리게 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만 못 듣게 합니다. 못 깨닫게 합니다. 못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실패케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단은요, 얼마나 승전가를 부를 거 아닙니까? 말씀 놓치는 삶은요, 사단에게 지는 삶입니다. 사단을 무릎 꿇리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요,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역사했다고요. 이 응답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거죠. 거기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바른 걸음을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걸음. 여러분, 우린 걸음걸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걸음걸이에서 골반, 그다음에 척추, 몸의 자세, 모든 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걸음을 많이 걸을 때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걸음을 걷는 겁니다. 어떤 걸음이요? 이걸 딱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태였냐?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교회들을 본받았다고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왜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하게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을 받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다고요? 복음 가진 자는 안 힘듭니다. 안 힘들어요. 힘든 건 그것뿐입니다. 내가 복음의 결론이 안 난 나와의 싸움 때문에 조금 힘들지, 실제로 내 영은요,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진짜 싸워보세요. 한 번은 싸워보셔야 됩니다. 내게 복음 아닌 거는 한 번은 싸워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는 상태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미션, 사명 가지고 받으셨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라는 건요, 확실한 우리에게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다? 여러분은 확실한 하나님 자녀. 아멘.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그래서 막 기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확인을 잘 하셔야 된다. 확인. 선지자들과 성도처럼 먼저 갔던 성도들, 이 사람들 전부 뭐 했습니까? 순교했죠. 이 사람들이 잘한 게 뭐예요? 복음을 확인한 거예요. 뒤에 보면 전도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 이때도 여러분이 이 고난을 받는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요, 돌에 맞아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바깥으로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서 제자 찾으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디모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복음 안 듣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한두 번 얘기했을 때 복음 안 들으면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주님,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엄청 방황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요, 아침에 문자 보내, 점심에 문자 보내, 저녁에 문자 보내.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요, 밤에 안 들어오니까 막 그 음성 메시지를 녹음시키시는 거죠. 또 저는 그게 귀찮다고 하면서도 또 다 챙겨 들어요. 챙겨 들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셨다가 뒤에 가면 악령 충만해져.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는 현우야 그러면서 이제 밤이 늦었단다. 어두우니 빨리 들어와라. 엄마가 이걸 준비해서 기다리고, 어느 날은 그런 거 제가 좋아하는 먹을 거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근데 제가 답장도 없어, 받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점점 강도가 낮아져요. 야 어디야? 좀 더 낮아지면 너 속지 마.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욕이 막 나오면서 이게 쳐죽이려 막 부모의 마음을 막 그렇게 막 하면은 하나님 가만 안 둔다고 그랬어 막 하면서 저주를 포기하고 이거면서 막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안에 끙끙끙끙 참아왔던 폭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언어들이 폭발하셔가지고 녹음이 돼요. 제가 그거를 녹화해놨어야 되는데, 녹음해놨고 저장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듣고 다 들으면서도 웃어요. 근데 그걸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하셔요. 매일 복음, 매일 말씀, 매일 욕. 매일 하셔요. 언제까지 하셨냐? 지금은 좀 덜 하십니다. 지금도 하시는데 지금은 조금 덜 하셔요. 근데 제가 복음으로 딱 돌아왔을 때 멈춰졌어요. 그 매일이. 여러분, 우리는 복음 한두 번 전해보고 이 사람이 시간표가 아니다라고 치부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영혼을 사랑해야 되냐? 바울처럼요. 이 사람이 지금 운명에 빠져있고 재앙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잘해준다 잘못해준다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죠. 살면서 내 역할이 목사이거나 내 역할이 전도사이거나 내 역할이 직장인이거나 내 역할이 사업자일 뿐이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응답을 누렸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교회는 면류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어떤 면류관입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우리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게 나오죠. 디모데후서를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승리의 면류관. 어떤 승리? 영적 싸움의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겁니다. 세 번째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히브리서 뒤에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뭡니까? 부활의 면류관이기도 하죠.
여러분 시험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사단의 테스트이든 사단의 템테이션 미혹이든 하나님의 테스트이든 여러분 응답으로 만드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 부활의 면류관을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때 아니면 여러분이 언제 성경을 피시겠습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펴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 23절에서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린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받은 상태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서모나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서모나교회를 다녀와 봤거든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서모나교회인데 마침 그 월요일 날 가가지고 월요일날 공휴일날 갔기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가서 서모나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에 하셨던 일들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되게 굉장히 은혜가 있었는데 이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면류관을 얘기하십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사단에게 충동질 당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충성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고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홀로 망대를 수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구원받은 자 맞고 빛도 가졌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빛을 안 비추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망대를 수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있죠? 생각을 수리하셔야 돼요. 생각을 무엇으로 바꾸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직분들 있죠. 이 직분을 무엇으로 바꾸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미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일이 아니라 복음을 남기는 미션으로. 여러분이 일하시고 사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있을 때에 분명히 여러분 밤에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밤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고 있는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뭐 게임을 한다, 소주 한잔 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뭔가 영화를 본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일들을 한다. 그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망대입니다. 망대. 흑암의 망대이기도 하겠죠. 여러분은 그때 그 현장에서 누리실 게 뭐냐? 다른 건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치유를 얻고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서 재해석하고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걸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없이 그리스도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답과 치유를 얻지 않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도 오늘 메시지는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꼭 이대로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믿음과 그 말씀을 놓고 사모함으로 묵상하는 하나님 실천이 회복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진단이 되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고 복음으로 모든 것 다 살리는 집중을 통하여 현장의 빛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 받는 상태, 고난을 당하는 상태, 또 면류관 받은 상태를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응답받아 현장의 망대를 수리하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